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테니스, 족구, 당구, 골프, 게임, 취미 활동을 통해서 아마 기쁨을 많이 누릴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10km 짧은 마라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주 목걸이를 받았는데 그 목걸이만 보면 너무 뿌듯하고 제가 기특하다, 그런 기쁨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비가 안 오면 티셔츠를 입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5에서 10km 정도 그렇게 한 1, 2년을 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으니까요. 그때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바탕으로 10km 그냥 그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56분에 들어왔는데 거의 쓰러질 정도로 넘겨주시면 아마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면 거의 쓰러질 정도로 제가 그냥 하듯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주최 측에서 10kg 쌀 한 가마니, 쌀 한 포대 조그마한 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천막을 쳐서 마련해 둔 그 아래에서 쌀국수, 두부,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온 가족이, 수많은 가족들이 그렇게 즐거운 추억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쌀을 준 이유는 그 김제 지평선 축제 그 마라톤이었기 때문에 쌀을 준 것 같아요. 좋은 추억으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날의 좋은 추억에 불과하고 그때 메달과 시간 기록증 이런 것들은 다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다 사라진 거죠. 시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이제 바닥 체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초부터 몸이 조금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고백해야 제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인데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저의 기쁨 중에 하나, 저의 목회에 동반자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물론인데 아내 얘기가 아니고 신방 가방입니다. 신방 가방은 저의 신방에 늘 어디든지 같이 동행하거든요. 저와 저희 아내와 그 자녀들이 어느 해 생일인가 이 목회 신방 열심히 잘하시라고 그렇게 사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방 가방을 보면 제 아내와 저희 자녀들이 생각이 나고 그 응원에 항상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방이 천년만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낡아지는 것이죠.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 가방을 바꿔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진짜 아닙니다. 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즐거운 일이었어도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좋은 추억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그때의 추억이지 오늘 현재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의지할 것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지난날의 추억뿐 아니라 지속되는 이 참 즐거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벤트적인 그 사건, 참 즐겁고 행복했던 그 순간이 아니라 그 기쁨에 원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한순간을 원하십니까? 기쁨이 계속되는 그 원천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쁨의 원천을 발견하면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더라도 그것만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에 그 기쁨의 원천이 있다면 우리 생활은 늘
그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싸하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참 기쁨을 누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면서 참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참 기쁨으로 사는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기쁨,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 변하지 않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참 기쁨은 변하지 않는 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간직한 자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인이 기쁨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꿈꾸는 것만 같도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라고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꿈꾸는 것 같아도다. 언제 쓰는 것입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뻤을 때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결혼 반지가 있지만 결혼할 때 저도 꿈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다니 꿈꾸는 것만 같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일제 식민 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렇듯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본국, 본 나라인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서 자유한 자가 되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파서 일주일만 집에 있어도 못 살겠잖아요. 7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고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기쁨이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했대요. 그리고 우리의 혀에는 뭐가 찼습니까? 찬양이, 노래가 계속될 만큼 기쁨이 샘솟아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 인생이 너무도 기쁘고 기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꾸는 것만 같았고 기쁨은 더 커지고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포로된 그 종에서 자유한 자가 된 그 한 순간의 기쁨뿐입니까? 그 이벤트적인 그 사건의 즐거움 때문만은 아닌 것을 묵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체이신 원천이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셨다고 감격을 기록합니다.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은 잘못 없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잘못이 차고차고 넘쳤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음란, 불순종, 세상의 것을 좋아하여 세상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있었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다가온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그 타국으로 그 포로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잊혀진 백성이 되었다고 그들은 절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된 생활 속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시인은 꿈만 같다고 그는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된 데에서 자유된 것은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기쁨과 은혜는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는 없는,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참 믿음의 백성인 줄 믿으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명예가 있을 때, 지위가 있을 때, 우리가 저들에게 순순히 응해 줄 때 우리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둘씩 잃어가고 또 약해지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벌써 명예퇴직을 권하고 또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처럼 보이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던 웃음이 비난과 조롱의 모습, 웃음으로 바뀌는 게 이 세상의 경쟁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경고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넘겨주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날에 그의 생각조차 다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떠나고 버리는 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 붙들어야 될 믿음의 진리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붙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주목해 보시고 도우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기뻐하고 꿈만 같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돌아보고 돌이키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는데 돌이킬 기회를 한없이 주시며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 돌아왔는데 우리는 죄악된 백성이요 또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 놓고서는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사함 받도록 구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마치 반지를 바라보면 아내의 사랑을, 가족의 사랑을 기억하듯 우리 안에 성령이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지와 같은, 보석과 같은 예배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매주일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며 위로받고 그 사랑 확인하고 힘을 얻어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벗어난 자들을 자꾸 돌아오라 돌이키라 말씀하셔서 예배를 통해 다시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힘을 얻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에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과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하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런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거나 또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면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참 기쁨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자 안아주시고자 여기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사랑 가운데 사는 자들이 가지는 기쁨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소망, 더 큰 부흥과 회복을 소망하라. 이것입니다. 바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달라는 소망을 안고 있습니다. 시인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삶의 문제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바로 오늘의 하나님이시요 또 내일 미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대상이 없어요. 누가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분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세상을 살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변치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그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강렬한 소망을 가진 믿음이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남방이라는 단어는 원래 네게브라는 원어인데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부의 광야지대, 광야지대의 지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메마른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방 메마른 지역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시내들이 메말랐는데 거기에 그 비가 오는 철에 비가 가득 차서 저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물이 와르르 흘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살아나는 이 장면을 그려서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니까 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하므로 2번에 걸쳐서 수만 명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가 좋은 거예요. 바벨론이 힘들고 고대도 뭔가 발견한 거예요. 자신들만이 가지는 세상의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고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땅에 있어도 저는 그냥 여기 살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달라 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완악해 됐어요. 세상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인이 바라볼 때 남방 시내들의 우기에 비를 쏟아부어 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저 바벨론에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일들에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마음이 있더라면 그 하나까지 다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께로 다 이끌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90%는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10%는 지금 라운딩 나가야 되죠. 약속이 있죠. 영화 봐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100%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포로된 자들이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지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강력한 소망을 가운데 남방 시내들에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 소망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지난주 5, 6 목장도 기쁘게 축복 신방을 함께 나누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했는데 잘 준비해 주셨어요.
찬양과 즐거운 일, 감사한 일,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연세가 많으신 첫 번째 사진 중에 가운데 파란색 옷 그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93세 되신 우리 최순덕 권사님이세요. 최순덕 권사님까지 축복신방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위로가 되었고 코이노니아 좋은 교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93세 되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까? 더 많대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려달라고 했거든요. 세월이 간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우리의 모든 성도들, 모든 인생은 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도 끝이 없어요. 1분만, 2분만, 3분 이내로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은데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교통하고 또 교제하고 또 안타까워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었는데 여러분 모든 인생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구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구할 대상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을 가진 사람이란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 전주제일교회 지금까지 예년에 비해 수많은 사역들을 이루느라고 많이 고되고 지치고 어려운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에 합당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놀라운 교회 생활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동참하도록 결단을 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지난주 행복한 가족 찬양제 오후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모여 즐거움을 나누었습니까? 그리고 6월 시작하면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를 준비하면서 나의 찬양각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요. 첫 모임이잖아요. 엘리베이터하고 1층 친교실 앞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절반가량 다 채워졌잖아요. 여러분들 쓰지 않으신 분들이 신청곡 거기에 쓰셔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암송하는 찬송 한 곡 정도는 있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나눠 서로 기도하십시오. 또 어려운 찬양, 새 찬양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도전하여 하며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남방 시내의 물이 가득 차 포로를 돌려보내주신 것처럼 내 무너진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 그 샘의 은혜의 물을 차고도 넘치도록 회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도하는 우리 음악 선생님들이 아마 힘드실 건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인도하는 데 따라가시면 거기에서 하나 되고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참 사랑과 참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수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바로 참된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수고는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평생 한 직장이면 평생을 살았는데
AI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최소한 2개에서 3개의 직장을 바꾸어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나간 수고는 성경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 안에서의 수고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악한 영들은 세상의 입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그 시간에 더 일해라, 그 시간에 더 공부해라, 다른 사람이 너를 앞서가고 있어. 불안함을 조장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 예배가 웬 말이냐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즐거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판독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 즐거움을 주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분별법이 있어요. 먼저 여기에 아멘 해주시길 바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데, 진짜 즐거움, 참 기쁨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해 보면 진짜 즐거움의 원천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돈 버는 것,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고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고 수고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짜입니다. 조만간에 판명 날 거예요. 잠시의 즐거움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지 않아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면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이 준비되어 있기에 주를 위해 수고함이 헛되지 않고 참된 수고요, 참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기록해 두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 기쁨, 참 상급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방 시내들이 단비로 넘쳐나듯이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를 위해 수고함으로 주시는 응답 가운데 참 기쁨을 경험하시며 더 새롭게 더 부흥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